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루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 호랑이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떡을 가져가다가요, 다른 산에 또 어머니가 산 넘어갈 때 또 떡 달라고 해서 나중에는 떡이 다 떨어지자 잡아먹었는데 이 아이들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은 거기서 탈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해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할까요? 너의 1년을 다오. 그런 거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사탄도요, 여러분에게 딱 하루를 요구할 거예요. 너의 하루만 다오. 한 번만이라고 아마 유혹할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 딱 한 번이라는 그걸로 넘어갈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게임 한 번만 해. 교회 한 번만 빠져. 근데 그 한 번이 우리의 습관을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첫째 아들하고 요새 브로스타즈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화목토 이렇게 3일만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게임 중독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이렇게 게임 중독까지 저렇게 되나. 그리고 핸드폰 게임 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 예찬이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 제가 그 망치를 가지러 좀 내려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틈이 생기니까 브롤스타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망치 갔다 오는 길에 잠깐 해도 되겠다 해서 잠깐 켰거든요. 했는데 제가 또 너무 그 타이밍에 잘해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 5층 저희 집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빠 뭐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예찬이. 그래서 미안해, 예찬아. 아빠가 브롤스타즈 하고 있었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찬이한테 약속했어요. 이제 너랑 할 때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아빠. 마음대로 해도 돼. 대신에 하고 싶을 때 내 거 레벨업 좀 시켜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목토 아니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롤스타즈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쌈캉8654 화목토 외에 접속해 있다면 제가 현상금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을 때 옛날에는 막 책 읽고 막 그러다가 화장실에도 또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또 못 참고서는 문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에서도 게임을 끊었어요.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탄은 단 하루만 망친대요. 오늘 하루를 계속 망치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하루의 문제, 하루의 고난, 하루의 비극을 겪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 하루를 뺐냐면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달이 되고 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루만 사는 사람은요, 매일 큐티를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나요? 안 하나요?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일상이 감사로 넘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어제 제 첫째 아들 강예찬이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어제 일단은 제 아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게 뭐냐면, 아들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소리사모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저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좀 보여주고 게임도 좀 같이 해주고, 그랬더니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랑 친하고 싶으면 브롤스타즈 해. 그래가지고 조만간 소리사모도 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막 차운행 청년부 하는데 두 차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제 제가 운전하는 차, 소리사모가 운전하는 차.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제 차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거기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예찬이가 막 소파에 앉아서 막 엄마 말을 책을 읽더니,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요. 뭔가에 빠지면요 다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 여러 가지가 안 되거든요. 책을 읽는데 엄마가 막 질문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찬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책도 많이 빌려다 주는데 너는 고마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드니? 그랬더니 예찬이가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 선을 제대로 넘었다. 예찬아, 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관심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여러분 최근에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존재에 필요한 양식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만족을 할까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 희재가 있네요. 그렇죠? 희재가 있는데 자전거가 좀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계속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희재요. 네. 지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뭘 해도 만족이 없대요. 근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매일 큐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세 끼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잘 챙겨 먹으니까 살이 찌고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요새 체를 자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제가 체한 날이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네가 힘든 애들을 참 많이 맡아서 이렇게 잘 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처먹어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뭐 힘들게 해도 뭐 저는 잘 먹거든요. 처먹어서 체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음식은 잘 처먹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은 안 처먹냐고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삼시세끼는 그렇게 잘 처먹으면서, 큐티하라고 하면 뭐 큐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매일 말씀을 먹는 걸로 여러분 삶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영양실조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실조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말씀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뭐 한 80kg, 90kg인데, 말씀으로는 한 40kg, 30kg 이런 거 된 거 아닌가, 거식증에 걸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꺼번에 왕창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속지 않아요. 수련회 때 우리 애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해요. 막 이제 은혜 받았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뭘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일주일 후면 똑같아지는데요. 여러분, 물론 큰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유지되려면요,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됐지. 이것도 안 되면 달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이것도 안 되면 년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이렇게 영양실조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청년부 모임 할 때 예찬이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찬아, 너 숙제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니?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숙제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원행을 하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아빠, 나 숙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돼요. 옆에 있던 이제 백성호 선생님의 가스라이팅과 이 강한결이 이런 애들이 진짜 알미어로. 이 성호쌤은 너 이제 큰일 났다. 집에 가서 손 안 대고 한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 집에 가서 숨어야 될 것 같아. 형 많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애들이 더 짜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옆에서 이 바람잡이 있잖아요. 막 끊임없이 막 한결이가 그래요. 막, 형,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 숨어. 막 이런 얘기하고요. 막 한결이가.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강혜찬이 엄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까 막 울어요. 왜냐면 성우쌤하고 우리 한결이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초긴장 상태로 집에 왔다가 이제 엄마가 용서해 주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마를 껴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큐티 하다가 회개한 게 있어요. 어제 큐티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에 대한 질문에 보니까요, 제가 자기애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전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금요일날 새싹 큐티인을 하는데 큐티인에 보면요, 아이들 거는 활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날 활동은 뭐냐? 얼굴 그리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혜찬이요, 제 얼굴을 그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얼굴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제 머리카락을 좀 많이 해줬지 처음엔 어땠냐? 아니, 머리카락을 세 가닥만 딱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예찬이가. 화나잖아요. 저렇게 그려놓고 이 코는 여기 좀 입체적으로 그린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화나지만 더 화난 게 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거 평생 간직해줘.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림을 좀 똑바로 그리고서는 평생 간직하라고 해야지. 너 같으면 이 그림 간직하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사라져요. 다시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거든요. 이거는 꼭 간직해달라고 저보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큐티 하는데, 아니, 예찬이가 엄마 얼굴은 안 그려주고 아빠 얼굴을 그려줬다라는 거는 그냥 그만큼 아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사랑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네, 전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못 받아들이는 모습이 회개가 돼서 예찬이한테 어제 그 그림을 붙잡고 얘기했거든요. 아빠가 평생 간직할게.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잘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큐티의 능력이에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안 보여요. 죄를 가려주거든요. 그냥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아도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죄를 합리화해 주잖아요. 근데 말씀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아멘. 네, 이거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된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반대가 되겠죠. 악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요. 유혹에 넘어가면 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냐? 악한 자, 사탄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요,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사탄이 휴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에 넘어가게 함으로써 사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김남국 목사님이 청소년 바이블 캠프 강사로 갔을 때요, 거기 어느 중3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는요, 수련회를 위해서 일주일 섬기고요, 남은 2주는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서 학원을 3주를 빠졌대요. 예,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학원 선생님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고 해요.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공부를 포기한 아이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대요. 그 아이에게는 희귀병에 걸려 8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아버지가요,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빠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우리 가장에,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거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알았지? 이 아버지는요, 몸 상태가 조금만 괜찮아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이가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싸웠다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본이 안 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 보고서는 실족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어느 교회나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매일 보나요? 주마다 보나요? 달마다 보나요? 년마다 보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 가장 긴 말씀이라면 좀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은혜를 받아서 유혹을 이기고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유혹 이기는 거는요, 뭐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조로 나를 밀어 넣으면, 네,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루만 사는 사람은요, 회피하지 않아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 주기도문에 적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마음에서 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생뚱맞는 말씀을 하세요. 16절이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금식은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주기도문 시작 전에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구제, 기도였잖아요. 세 번째가 금식이면 거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주기도문 전에 나와야 되는 게 용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기 싫으니까 금식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생명을 내던지는 폭탄과 같은 기도거든요. 근데 용서하기가 싫으니까 기도 폭탄을 가지고 40일 금식할지언정 남편을 용서 못하겠다, 아내를 용서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도 저는 이 금식이 안 먹는 거잖아요. 굶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 금식이요.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손절해 보이는 거예요.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싫으면 아예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에게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을 좀 지나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가가지고 저의 정체는 가렸거든요. 근데 그 청년에게 말을 걸고 뭐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교회에 돌아오지는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청년과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자존심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럼 자존심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 사실 여러분, 누군가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않고 누군가를 손절하지 않고 정말 이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예전에는요,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가 원망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고민을 해요. 나는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나를 바꾸는 적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도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용서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용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서 회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